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0쪽에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쉐마 신명기 6장은 구약 성경의 핵심,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 그래서 이것을 교육 헌장? 우리 옛날에 저 책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반에서 외운 사람이 저하고 어떤 애 2명이 외웠어요.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쉐마는 이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전한 이 고별 설교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그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많았죠. 대개는 보통 우상들은 남녀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그 농경 문화에서는 다산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 무당신앙, 이 세상에서 축복.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축복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더 셉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화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느 날 우리 큰 놈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God Delusion. 딜루전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사람이 만든 신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만든 신 우상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 진화론을 발전시켜서 리처드 도킨스키라고 하는 자가 과학적 논증을 통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펼치면서 종교는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혼합주의 시대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그래서 이 찰스 도킨스가 지금 만들어진 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어에는 God Delusion, 망상으로 그 원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서들, 도킨스의 다른 저서들도 초자연적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 진화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 100만 권이 팔리고, 이게 2007년 9월에 나온 건데 100만 권이 팔리고, 미국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2위에 기록되고, 2006년 12월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선정되고,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마치 뭐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여 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두렵다.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천둥, 번개, 막 불,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데, 남들이 들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안 믿죠. 안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다, 말씀하다, 영안이 열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들도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기 전에 경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는가, 7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눈은 가시거리가 있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에서 맑은 날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건 40km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별이
몇천 개가 있다 했을 때에 북쪽에서 보이는 별수하고 남쪽에서 보이는 별수 다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 망원경 사용료가 하루에 1억이에요. 그거를 한 달 동안 30억을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찍었어. 어마어마한 별들의 무리가, 은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하들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요새 더 발달된 이제 망원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게요 수십억 장을 찍은 거야. 근데 우리가 발견한 거 그거 하나를 1초에 보더라도 3년 동안 봐야 돼. 근데 그거를요 AI가 이틀 내지 3일이면 그걸 다 분석해서 다 설명해 주는데,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발달한 망원경을 띄워서 찍으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혼합주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한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걸 암송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아까 말한 우상과의 싸움에서, 현대의 축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판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나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에 8장에 가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성경 공부 열심히, 베델 성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애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3분 복음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예수님이 급해서 찾아오시든지 뭐 성령의 역사하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그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포드에서 경건주의 바리새인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전도하려고 가서 선교사로 간 거야. 선교사로 가서 오는데 뭐 열매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어. 근데 웨슬레 선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부서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야. 무슨 찬송을 했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찬송, 소망 뭐 이런 찬송을 했겠죠. 그 웨슬레는 자기는 옥스포드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사로 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고민하던 시절 피터 필러로부터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긴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심, 중생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계속 이제 믿음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계속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웨슬레가 중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웨슬레 신학이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결교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성결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표어를 중생, 성령, 성결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신유, 재림.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맨날 들으면서 자랐잖아. 중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는 것을 중생. 어떻게 태어나냐? 믿음을, 여러분 요한 1, 2, 3, 4 요새 계속 읽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는 뭐 의심하지 않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를 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결은 이제 거룩함인데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사랑 충만한 것이 성결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면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책이 신학대전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가장 위대한 책을 기록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것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은 성령 받았을 때하고 받기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완전하다고 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중생했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중생이 뭔지, 성령이 뭔지, 신유가 뭔지, 재림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그런데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레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전도하다가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평생 전도하면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요 말을 타고 다녔대. 자동차가 아니고 말. 웨슬레 목사님이 평생 말을 타고 다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는 피의 혁명이에요. 4월, 우리는 5월인데 그 사람들은 4월에 피의 혁명. 근데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래. 영국은 피를 보지 않고 웨슬레가 전도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변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쌍놈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명예혁명을 했는데 니네는 피를 보고 혁명했다. 쌍놈이라는 거야.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우리 큰애가 말해서 제가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똑같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건데 무신론자들이 쓴 책하고 목사님이 쓴 책하고는 이게 딱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어디 영향을 더 받냐? 무신론자들이 쓴 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요새 강준만 교수가 쓴 새로운 책이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종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제 강준만 교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인을 뭐 예수라고 부르고 막 그래. 여러분, 정치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바라바가 예수하고 다르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든 신에 대해서 공산당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환상이라고 지금 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혼합주의 시대에, 악하고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삶의 모든 공간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표어가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극동방송 그 방송국의 화장실에 그걸 붙여놨나 봐요. 근데 어떤 그 복음송가 가수 목사님인지 그분이 자기가 맨날 똑같은 간증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세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모세 설교에 경고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풍요로울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요, 이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심하라.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데 이게 마치 우상들이 축복해 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우상이 축복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요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다. 명예, 그래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는다,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높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운 여름에 전도띠 메고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처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랬대. 광신자라고.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름 부르면서. 근데 어느 날
이석증인가 뭐가 와가지고 이게 고치기 힘든가 봐요. 언니 기도 좀 해줘 그러더래.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는데 어지러운 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교회도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 큰 놈은 이래. 자기는 반만 기독교인이래.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둘째는 뭐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믿어지지만 이럴 때는 안 믿어진다. 뭐 그런데 얘가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장염에 걸렸나 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세상의 우상이 굉장히 강한 거야. 생각해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뭐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해. 도깨비 방망이 하나 붙잡고 뚝딱 하면 뭐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이제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전국구 부동산,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목사인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요 이제 잘못된 거야. 신자, 아버지 교회 신자들에게서 뭐 해가지고 뭐 연결이 됐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잘못되면은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머리 가지고 뭐 컴퓨터 가지고 막 그거 아니라는 거야. 강대상에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만든 신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빠져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라 해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